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끝으로 로마서를 마치게 되는데, 보통 로마서를 믿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말을 하고, 야고보서를 행함에 대해 강조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행함을 구별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믿음과 행함은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로마서의 결론을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믿는 것 따로 순종하게 하는 따로가 아니라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져 있고 행하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뜻을,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오감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촉각과 미각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은혜죠. 시각도 청각도 후각도 촉각도 미각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믿어 순종할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각이 제일 멀리 있는 것을 당길 수 있는, 우리 오감 중에 시각을 제일 멀리 있는 것을 내 앞자리로 당길 수 있는 능력이 시각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100m에 있는 거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을 100m에 있는 것을 내가 지금 눈앞에 당겨서 내가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시각의 능력입니다. 사탄은 시각적인 모습을 제일 먼저 시험에 들 때 빼앗으려고 합니다. 시각을 빼앗으면 방향감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기 때문에 시각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전쟁 중에 포를 잡거나 인질로 어딜 끌고 갈 때 하는 행동 중에 한 가지가 눈을 가리는 겁니다. 눈을 가리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눈을 가리는 것을 제일 먼저 하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의 시각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각을 빼앗아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하고 내가 누군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믿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빼앗는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각적인 모습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시선을 멈추면, 거기에 고정시키면 방향 감각을 잃지 않아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보통 꿩이 잘 나는데 꿩을 못 날리게 하는 방법이 이 꿩 머리에 갓을 씌운다는 거예요. 갓을 씌우면 갓이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리니까, 하늘을 가리니까 꿩이 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시각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문제를 통해서 자기가 누군지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이 시각적인 모습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시각을 회복해라, 보는 것을 회복해라, 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어 받아들여, 내 것으로 받아들여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내가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지시할 산에 가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갑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삭 대신 바칠 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볼 수 있는 것은, 시각이 하나님이 보라고 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볼 수 있고, 예비하신 것이 나를 위한 예비하신 것임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모습이 아니라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보게 된다는 거죠. 십자가 은혜가 다른 사람을 위한 은혜만 끝나지 않고 나를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보여진다는 거죠. 멀리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시각을 통하여 멀리 있는 거리를 내 앞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행하신 일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눈으로 고백하고 이 모습이 멀리 있는 모습이 아닌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삼손을 힘센 사람으로 이야기하죠. 힘센 사람이 대명사인데, 이 힘센 사람인 대명사인 삼손이 블레셋에 잡혀가가지고 눈을 뽑혀가지고 이 종살이처럼 연자맷돌을 돌려야 되는 조롱거리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가 능력을 잃어버렸죠. 눈을 뽑히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그가 하나님이 기도하죠.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한 번만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내가 블레셋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하고 이 기둥을 밀어내면서 같이 무너져서 삼손도 죽고 블레셋은 죽었습니다. 근데 피어나는 것이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 블레셋 사람의 숫자보다 죽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았더라라고 말하죠. 시각을 회복했다는 거죠. 육신의 눈을 잃어버린 상태로 끝나지 않고 우리 시선을 세상에 빼앗긴 것으로 끝나지 않고 눈을 뽑힌 채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한 채로 노예처럼 살지 않을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분을 바라봄으로 그분의 행하신 일을 믿어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각을 풍랑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하여 그 행하신 일, 준비하신 일,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일이 남의 일이 사건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사건으로 믿어 받아들여 그것 안에 순종함을 통하여 그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 순종하게 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각을 주셨습니다. 사단도 청각을 이용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거 시각만큼 멀리 있는 걸 끌어당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먼 거리에서 말하는 것을 내 앞자리를 끌어당길 수 있는 것이 청각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사실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끝나지 않고 지금 오늘 여기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능력으로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지면 그 말씀을 믿어 순종함으로 그 역사하심이 지금도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바벨론의 망할 나라가 회개하지도 않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회개하지 않는데 눈만 감아두면 보이는 거야. 말발굽 소리 들리는 거야.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아무도 변화되지 않는 거야. 거기다가 시대 뜰에 갇혀가지고 이 예레미야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예레미야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신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이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보여지는 현실은, 들려지는 말들은 낙심되고 절망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지만 시대 뜰에 갇혀져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멀리 있는 사건이 아닌 지금 여기에 언약하신 사건으로 믿어 순종함을 통하여 두려워 떠는 모습이 아니라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참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거짓으로 속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때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이 세상 위에서 세상의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 시대 위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소유함을 통하여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닌 그 말씀을 내 앞으로 끌어당겨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언약하시는 여호와 영광을 믿어 순종함으로 그 능력이 그 언약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사랴 50명과 싸운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큰 승리함을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 주셨는데 엘리야가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왜 낙심하게 되었냐? 들어야 될 언약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두루와 시돈의 딸이었는데 이 사람이 바알 선지를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바알을 믿는 사람이어가지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850명을 기르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듣고 그가 엘리야를 낙심하게 하기 위해서 쓴 전법이 뭐냐면 들려주는 얘기였습니다. 만약에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으면 자객을 보내가지고 밤에 죽여도 모르거든요. 아니면 군사를 보내가지고 죽여도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순교자가 되면 안 되니까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전법으로 들려주는 말, 사람들이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죽였던 선지자들처럼 내 이맘때가 되면 너도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들려줍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에 참 많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말도 들려주고 저 말도 들려주고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으므로, 말씀을 들음으로,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들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이 말씀을 믿어 순종함을 통하여 저 멀리 있는 사건이 아닌, 멀리 있는 능력이 아닌 오늘 지금 여기 내게 당겨낼 수 있는 시각을 통하여, 청각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당겨낼 수 있는 나의 말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나를 위해 행하신 모습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거거든요. 내 말을 들어라. 세상의 말이 아닌, 사람의 말이 아닌, 사단의 말이 아닌,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시고 하늘보다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사랑했다는 사실을 듣기 원하셨습니다. 예비하신 사랑을, 준비하신 사랑을, 지금도 역사하신 사랑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그 언약의 사건이 지금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준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우리가 시각이 있고 청각이 있고 그 다음에 후각적인 모습이 있거든요. 후각은 시각이 제일 먼 거리를 당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청각이고, 후각이 그 다음에, 시각보다는 안 되고 청각보다는 안 되지만 그래도 후각도 당길 수 있는, 멀리 있는 것을 당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는 모습을 갖고 싶어 하십니다. 사망의 냄새가 아닌, 죄의 냄새가 아닌 생명의 냄새를 품고 생명의 향기를 가지고 살길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장소를 옮겨야 되거든요. 환경을 바꿔야 되거든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건들이 세금 얼마 걷어야 되고 얼마만큼 더 받아왔고 쟤한테 이거 받아야 더 많이 받아가 돈 많이 벌었고 막 이런 얘기 다 있는 거야. 여기 가도 그런 얘기 저기 가도 모든 환경 자체가 그런 냄새, 돈 냄새 뭐 이런 거, 죄악의 냄새 뭐 이런 거 다 넣는 그 자리였어요.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한 일이 뭐냐면 삶의 자리를 바꾸는 거죠. 내 삶의 자리에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신다는 그 자리로 삶의 자리를 옮깁니다. 키가 작아서 어떻게 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보통 뽕나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돌감람 나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거기 올라갑니다. 예수님 지나가신 모습 속에 그를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멀리 있는 사건이 아닌 지금 오늘 여기에 내게 호흡할 수 있는 거리로 만나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가치관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냄새 맡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까이 하는 것을 만족하지 않고 그분을 호흡하고 그분을 통해 내 삶의 자리를 바꿔버리고 죄악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신 의의 자리로 삶을 바꿔냈습니다. 그 표현하기를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 그 말씀 한마디밖에 안 하셨는데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돕겠습니다. 내가 누구 걸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뭐 돈을 많이 썼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삶의 중심이 돈이 중심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되시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생명의 향기를 맡고 생명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말씀하시는 거죠.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향기는 먼 사람들은 잘 못 맡습니다. 멀리 보면 좀 안 좋은 건 안 보이니까 아름다워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아름답게 보이던 것이 상처도 있고 더러운 것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향기는 멀리 사람이 못 맡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맡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 내에 예수님을 믿어 사망의 냄새가 아닌 죄악의 냄새가 아닌 이기적인 냄새가 아닌 내게서 나는 향기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향기를 발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제일 먼저 그 변화를 눈치채야 될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시각적인 거니까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저 사람 법 없이 살 것 같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가까이 있으면 다 보이는데 특별히 향기는 멀리 있는 사람은 맡을 수 없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변화를 제일 먼저 맡고 변화되어야 될 사람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통해서 그분의 향기를 발하는 삶을 살면 내 삶을 통해 믿어 순종하는 삶을 살면 멀리 있는 예수님이 아닌 지금 오늘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면 내 냄새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공동체가 이 호흡을 하고 이 생명을 맡아서 변화되는 거죠. 악취를 맡는 모습이 아닌 사망의 냄새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냄새를 바람을 통하여 이 모습, 이 공동체 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향기를 받고 변화되어질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말씀하길 원하시는 그분의 역사하심이 그분을 믿어 순종하면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면 나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짐을 통하여 내 냄새가 아닌 내 사망의 냄새가 아닌 죄악의 냄새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믿어 순종함으로 그분을 멀리 있는 예수님이 아닌 지금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예수님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림을 통하여 그분의 의를 받아들임을 통하여 그분의 의의 향기가 그분의 생명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각, 청각, 후각, 그럼 가까운 촉각입니다. 촉각은 만져보야 느껴지잖아요. 또 만지진 않아도 너무 사랑하면 가까이 스치기만 해도 전기가 찌릿찌릿 흐르잖아요. 이게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촉각입니다. 엘리야가 낙심하고 절망해서 브엘세바까지 최남단 부엘세바까지 도망가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까지 가서 하나님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하고 낙심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들으십니다. 깨워주시고 먹여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질 수 있는 하나님, 느낄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젖 먹는 엄마가 어떻게 아이를 잊겠느냐. 몸이 반응하잖아요. 젖 먹인 엄마가. 근데 말씀하시기를 젖 먹인 어머니가 혹시 아이를 잊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느끼는 거죠. 혼자 있다고 느꼈을 때 이거 체험하지 못하니까 낙심되고 절망감에 있고 두려워 떨고 이런데 말씀하시는 거죠.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닌 지금 오늘 여기 나와 말씀하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터치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분,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날마다 고백함을 통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만질 수 없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같이 느끼게 해주신다는 거죠. 깨우시고 먹이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친밀한 공동체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말씀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의 말씀을 믿어 순종함을 통하여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닌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닌 지금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우감 중에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미각입니다. 미각은 바로 앞에만 있어도 못 느낍니다. 미각은 내가 씹어 먹어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각적으로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표현할 때 다른 표현 등으로 표현할 때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단지 꿀송이보다 달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얘기는 꿀송이보다 단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내 입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죠. 맛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맛보지 못하면 꿀송이처럼 달다는 게 어떤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미각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지는 순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음식이 내 입에 들어와서 내가 씹고 이걸로 끝나지 않고 이게 내 몸으로 하나 돼가지고 이게 음식인지 난지 모르게 되어져 하나 되어진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내 삶 전체를 통하여 내 삶의 일부로 내가 그분의 삶의 일부로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 되지 못하면 느낄 수 없는 게 미각적인 고백입니다. 가장 가까운 삶의 고백이 미각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그래서 이것을 내 삶의 전체를 고백할 때 맛보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미각적인 제일 큰 고백이 입술의 고백입니다. 입술의 고백.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으로 신하는 게 미각적인 고백입니다. 우리가 찬양이 중요하죠.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신 그분을 맛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모든 사건이 입으로 고백하는 사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악인은 입에 독을 머금었다고 표현하고 의인의 입술은 생명의 샘물이다라고 표현하는데 내가 누구를 축복하면 축복하기 전에 내가 제일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누구를 저주하면 상대방이 저주를 받기 전에 내가 제일 먼저 받습니다. 왜냐하면 입에 머물고 있는 게 미각적으로 있는 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불평하지 마라. 우리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모습. 입술의 고백은 입술의 고백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 보여주는,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데스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보고했을 때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못 간다라고 말하거든요. 입술을 막 말해버리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알았어. 내 귀에 들려진 대로 내가 그들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입술의 고백을 끝나지 않고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내가 누구와 하나 됐는지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불평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과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모습이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입술의 믿음의 고백,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건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저기 여러분에게도 미각적인 모습, 하나 되어져야 느껴질 수 있는 모습인데, 우리 입술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되어짐을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가장 좋은 것으로 맛보아 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한 관계로 표현해 주는 사건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친밀한 관계로 고백할 수 있는 믿어 순종하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분의 능력 안에 거하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